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가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크리스찬인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다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영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던져졌던 이 질문이 영국 교회의 이 새로운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인들은 그냥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거부하거나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영국인들 앞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영국 사람들은 성도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페이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하면 이게 말라서 터져버리고 그래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젖어서 무거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즌 크리스찬입니다. 1년 중에 절기 때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교회를 찾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크리스찬들은 다른 말로 네 바퀴 교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유아 세례 받으러 유모차 타고 오고, 결혼식 하러 웨딩마차 타러 오고, 장례식 때 연구차 타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 비트윈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소위 회색 신앙인 거죠.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나와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평일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말과 주일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비트윈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녹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늘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까지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다와 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사순절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느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인생엔 주님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탔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주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도 틈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 자연스러워요. 순종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라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탄이 역사할 때 특징이 뭐냐? 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순종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그의 종인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여 유다와 같이 실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한 주간도 늘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늘 반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데 이 겸손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참된 겸손이 있고 거짓된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된 겸손은 뭐냐? 겸손한 행동을 하고 내가 겸손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이건 거짓된 겸손이 되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뭐냐? 내가 겸손한 행동을 해도 내가 겸손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왕과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한테 다 모이게 해서 내가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발을 다 닦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이제 나를 겸손한 왕으로 여기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겸손인 것이죠. 이건 겸손의 행동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은 매일 왕의 발을 씻겨주지만 종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다고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왕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겸손의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웃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종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가름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종 취급을 받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오늘도 찬양할 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며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유다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간 결정적인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할 것인지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선택하셔야 하는지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배신의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이 더 자세하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 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때쯤에 생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지 않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것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으로 왔으니까요.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유다나 우리도 늘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까지도 차단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이냐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내가 분별해서 이 생각을 저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을 내가
품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인지 아니면 이 성찬식을 하던 그 중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생각대로 행한다. 그럼 유다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 생각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처럼 그 구원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의지적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유혹은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을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할 것이냐는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제3자적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이 내용,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이해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자가 날 팔 거야. 그 유다한테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룟 유다조차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의 방법인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제자들 중에 날 팔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럼 그가 누굽니까? 하니까 이 빵을 적셔서 내가 주는 자가 날 팔 거야. 그리고 그걸 가룟 유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빵 조각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먼저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지,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빵 조각을 받으면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까지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회개하거나 제거해 버릴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이라는 건 곧 뭐냐? 사탄이 역사하여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의 내면에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신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다와 같이. 그러나 이 배신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27절의 말씀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이 조각을 받았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사탄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목사님,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사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탄이 먼저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을 받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역사보다도 더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실패하는 삶을 보는데, 그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뭘 해요?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단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처음부터 사탄이 막 확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생각을 통해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절망적인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큰 실패인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교만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도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느냐? 그 30절에 뭐래요? 나갔더니 밤이로라. 그의 인생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탄의 역사로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결단, 내 의지적 선택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구원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과 그 은혜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 실패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시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군대에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인생을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뭇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땐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날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 사순절과 같이 오죽하면 사순절을 만들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뭐 기분 나쁘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늘 주부에 여러분 적어드린 이 목회 이야기에 적어드린 사순절 네 번째 이야기 집에 가서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내가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갑절로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이 교회력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나는 예수님 앞에 나도 유다와 같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모셔. 여러분, 내 빈 마음에 사탄은 어떻게 한대요?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7 귀신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저 사람은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내가 못 들어가겠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오겠어.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더 센 7을 데려온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을 찾고 있어요. 그 틈으로 사단이 역사하려고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 틈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때 그 틈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 결단하여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멘의 결단은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과 최후의 만찬에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가운데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날마다 정말로 나의 왕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신지 세상이 나의 왕인지 늘 돌아보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이 사순절 4번째 주간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